영업록. 경권은 무겁고 죄의 문서는 가벼워. 유씨는 옹주 만여년 평강방 사람으로 당나라 고종 2년에 이틀 동안 앓고 죽었는데 죽은 지 6일이 지나도록 그의 가슴은 따뜻하였다. 그래서 가족들은 장례 치를 준비를 마치고 날짜까지 받아 놓았으나 감히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던 날 새벽에 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큰 성으로 들어가니 궁전과 누각이 웅장하고 주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다.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니 바로 이때 염라대왕이 큰 목소리로 네가 세상에서 지은 공덕을 말하라 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법화경 2권을 읽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염라대왕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찾아내서 법화경 2권과 달아보고 법화경 2권이 죄를 기록해 놓은 문서보다 무겁다 하며 죄의 문서를 버리고 이 사람은 90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고 죄의 문서를 맡아보는 이에게 나를 석방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여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 하였다. 유씨는 마침내 수계를 받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순금으로 법화경을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옮겨 써서 오래오래 공양하였다. 홍찬 전제구 비유품, 시내품, 약초유품, 수기품 몸을 연 꽃의 의탁. 오검은 낙야 임기 사람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대궐 안에서 문서를 맡아보는 사람이었고 오검의 벼슬은 황문랑에 이르러 신한 태수가 되었는데 항상 정성이 지극하여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였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고 법화경을 여러 해 계속 독송했다. 그의 동생인 옥고도 역시 채식을 하며 법화경을 매일 독송했다. 그러다가 오검이 죽었는데 동생인 옥고의 꿈에 형이 나타나서 나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 무량수불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철엽 연꽃에 태생하여 500년이나 뒤에 태에서 나와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애써 법화경을 외웠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어리석고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태 속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알려주는 것이니 너는 부지런히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옮겨 써라 하고 작별하고 갔다. 홍찬 전제육. 제바달다품 관지품. 수명을 더 주고 어깨에 기록. 범랑 스님은 중국 황하강의 북쪽 산동성에 있는 무성 사람으로 강소성에 있는 팽성 정도사에 가서 사미 스님이 되어 있을 때부터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쓰기 시작하여 늙도록 멈추지 않았다. 개황 13년에 53세 나이로 죽었는데 7일 만에 염라대왕을 만났다. 대왕 앞에 6 도인이 있었는데 왕이 첫 번째 스님에게 그대는 어떤 덕업이 있는고 하고 물었더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예, 유마거사가 세존의 제자들과 대승불교에 관해 문답한 경인 유마경을 독송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왕은 남쪽으로 가서 있으라 하고 다시 2번째 스님에게 그대는 어떤 행업이 있는고 하고 물었다. 저는 세존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가섭, 고기덕왕, 사자후, 교진녀, 내보살의 무릎에 대해 일승불성의 미묘한 뜻을 설하신 경인 열반경 10권을 독송했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역시 남쪽으로 가서 있으라 하고 3번째 스님에게 그대는 어떤 덕업이 있는고 하고 물었다. 3번째 스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참회멸제, 왕법론 및 제천옹호의 사상을 설하신
금광명경을 독송했습니다. 라고 하니 왕은 역시 남쪽에 가서 있으라 했다. 왕이 다시 네 번째 스님에게 물으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열반경을 강설했습니다. 하니 왕은 서쪽으로 가서 있으라고 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스님에게 물으니 스님은 저는 인도의 천진보살이 화엄경의 십지품을 해석한 십지론을 강설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눈살을 찡그리고 북쪽에 가 서 있으라고 하고 여섯 번째 스님에게도 물어보고 남쪽에 가 서 있으라 하였다. 왕이 이번에는 법랑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행업이 있는고? 법화경을 독송했습니다. 하고 스님이 대답하니 왕이 동쪽에 가 서 있으라 하였다. 그리고 왕은 사람을 시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도로 데려가게 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축생도로 데려가게 하고 남쪽에 있는 네 스님은 인간 세상으로 데려가게 한 다음 법랑 스님은 천상세계로 데려가서 그 태어날 곳을 보게 하고 나이를 85살로 늘려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스님은 천궁에서 돌아와 홀연 깨어나게 되었는데 어깨 위에 85살이라는 붉은 글자가 은은히 나타나 보였다. 종지 용출품, 열애 수량품, 분별 공덕품. 기와가 연꽃으로 변해. 해초 스님은 단양 건원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법화경 독송을 업처럼 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라에서 영을 내려 승려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단속했다. 이에 스님은 기와굴 속에 숨어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되었는데 뒤에 금령이 없어져 자유롭게 되자 숨어 지내던 기와굴의 주인을 찾아가서 빈도가 이 안에서 법화경을 1000여 번이나 독송했으니 깨끗이 소재하여 공양하시고 다시 기와 굽는 데 쓰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수리하여 전처럼 기와를 구웠는데 꺼내보니 모두 연꽃 모양으로 변하여 사방의 벽에 덮여 있었다. 이에 먼 데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서 보고 모두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또 해초 스님이 일찍이 절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을 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 들었는데 스님이 수기를 시키니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온순했으며 스님이 신도는 이제 돌아가오 하니 맹수는 순순히 가버렸다. 이렇듯 스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승과 저승을 다 수없이 감동시켜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뒤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자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니 해초 스님은 오래 산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일찍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하고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조용히 숨을 거두시니 나이 77, 무덕 5년, 서기 622, 12월 6일이었다. 문인 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어 역시 법화경을 1만여 번이나 독송했는데 임종하는 날 번개와 하늘꽃이 하늘에서 분분히 떨어지고 하늘의 음악이 요란히 들려와 절에 있던 스님들이 모두 보고 들었다. 또 스님은 연하대가 맞으러 오는 것을 보고 단정히 서서 합장하고 입적하였으니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홍찬 전제팔,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경전에서 사리가 흘러나와 수당대 때의 고승으로 성은 진시요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스님은 중국 성서성에 있는 동주 사람이다. 나이 13살 때 범승을 만나서 출가하여 개업사에서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등을 배워서 그 깊은 뜻을 구명하여 마침내 통달하고 말과 행동이 다 뛰어난 고결한 법사가 되었다. 현경 서기 656, 660 3년의 하북성에 있는 태주 선장현의 여러 스님과 속인들이 지엄스님을 영선사로 청하여 법화경을 강설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이 절에 환양 스님의 방에 거처하게 되어 첫날 밤에 법화경을 책상 위에 펴놓고 한 대문을 찾아서 독송하려고 하였다. 환양 스님과 시자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지엄 스님이 향을 피우자마자 홀연 법화경의 부처불자에서 세 개의 사리가 나와 오색 광명이 경위에 찬란히 퍼지고 사리가 이리저리 흘러다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보았다. 환양 스님이 곧 절의 다른 여러 스님들에게 알려 모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사리를 거두어 모시려고 하니 사리는 도로 부처불자로 흘러들어갔다. 이에 스님들이 슬피 울며 예배한 다음 향을 피우고 다시 진용백기를 발언하니 사리가 다시 부처불자 가운데서 나와 흘러다니다가 잠시 후에 다른 부처불자로 들어가 차례로 없어졌다. 이렇듯 지엄 스님은 법화경을 수십 번을 강설하여 영험을 느끼고 상처로움을 얻는 일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스님은 입적하기 며칠 전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스님과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호련 어느 날 아침에 정원을 깨끗이 소재한 다음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가서 그대로 입적하였다. 기이한 향기와 기운이 온 집에 가득 차서 7일이 지나도록 남아 있었고 그 혀는 입적하고서도 몇 호까지 썩지 않았고 머리털이 두치나 자랐으며 얼굴빛이 생전과 같아 식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는 득도했다고 하였다. 상불경 보살품, 열애 실력품, 총루품, 나무관세음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